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같은 복음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로마가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을 마친 곳입니다. 그 마지막 생을 앞두고 전하는 복음은 정말 진실할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란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총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걸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반에 걸쳐서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의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나타내질 않으려고 합니다. 이 죄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모든 이 죄의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죄 속에서 나 혼자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세계의 이 수준과 이 지적인 이런 상황에 이르지 못한 데서 오는 무지로 저들이 놀리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을 본 적이 없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놀림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더 무시를 당해야 될까요? 문명을 다 알고 지식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 왔을 때 그 무지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선교사님들은 빨리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주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이 무지한 이 백성들은 단지 자기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조롱거리가 되었고 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잘못되어서 조롱하고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무지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이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고자라고 하는 그 욕심이 들고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복음을 숨겼을 것입니다. 나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이 무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야 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왜 복음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흔들리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주저앉느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복음처럼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처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처럼 능력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5만 원을 주고 동전을 주면 동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손에 잡히니까, 이 촉감이 있으니까. 종이는 놓아버려요. 돈을 알고 있는 초등학생이라고 칩시다. 백지수표를 줍니다. 5만 원짜리 줍니다. 5만 원짜리를 가져갑니다. 백지수표를 알지 못하거든요. 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을 당첨된 복권을 이 지나가던 이 거린에게 주었다고 칩시다. 이 복권이 어떤 복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던져버립니다. 보지도 않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설마 당첨된 복권을 나에게 주겠냐라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지나간 복권이라고 지난주 복권인데 이거 가지세요. 만약에 저한테 준다고 해도 저도 잘 안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당첨된 번호를 나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나간 복권을 왜 주냐? 필요 없다. 던질 거 아니에요. 왜냐? 그 복권이 어떤 복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무지는 바로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냐 놓치느냐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버림받았던 이 영혼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 심판받을 내 모습이, 심판받을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 그곳에서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옮겨졌다는 것, 변화가 됐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물을 포도주와 같이 만들어서 이 잔치에
흡족해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포도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원인의 제공이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런 모든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동안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또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이와 같이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로마에 갇혀서 목숨을 내놓고 여전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왔고 전해졌고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받지를 않습니다. 알지를 않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구약을 통하여 수년을 통하여 수백 년을 통하여 수천 년을 통하여 증거해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 왔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 말을 하는 하나의 호칭입니다. 헬라 문화가 이 당시에 전체를 다 붙들고 있을 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헬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오늘 유대인에게 그리고 오늘 이방인 우리에게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왔다. 그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됩니까? 그 예수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가. 여러분, 이 죄인은 의로움과 부딪히면 죄는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 안으로 뛰어가는 순간 죄는 벗어지게 돼 있습니다. 의와 죄는 함께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풍덩풍덩 헤엄을 치다 보면 몸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깨끗한 몸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죄가 내 몸에 잔뜩 묻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 대신 예수님에게 뛰어가면 죄는 다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내가 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죄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우리가 용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흙탕 속에서 진흙을 이겨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른다 할지라도 그 진흙탕을 벗겨낼 수가 없어요. 몸부림 치면 몸부림 칠수록 진흙탕은 내 몸을 점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라. 예수께 들어가라. 예수께 뛰어가라. 그게 해결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효과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나의 실가닥과 같은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께 뛰어갔더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의 은총을 주었더니 그 믿음의 은총을 붙들고 주님께 뛰어들면 그가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 가운데서 예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 오늘도 그 믿음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의 붙드심 속에 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